신약성경 맨 처음에 있죠.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 말씀. 찾으셨나요? 신약 44페이지 34절부터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천국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천국의 비유가 열 처녀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래서 어느 때에 오실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는 신랑으로서 어느 때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대요. 처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조금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이 온대요. 다 졸고 있을 때, 다 자고 있을 때 밖에서 이렇게 초를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다 꼬박꼬박 이렇게 졸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신랑이 온대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바로 신랑이 왔을까요? 남아있는 이 양초, 이 기름이 남아있을 때 오면 좋겠는데 신랑이 온다고 해놓고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온다고는 했는데 출발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뭐 동행이 왔는지 아니면 친구가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해줬는지 오늘 밤 신랑이 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졌나 봐요. 그런데 바로 오진 않았습니다. 뒤에 바로 따라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좀 슬기 있는 처녀에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좀 기름 좀 나눠줘. 했는데 우리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나눠주면 우리 것도 떨어져서 안 된다고 빨리 가서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약간 객관적이에요. 시간이 있었을 것도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간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냥 버티고 기다릴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저 기름 떨어졌지만 저 좀 들어가주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간은 한정된 시간 안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이야기하세요.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임금님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종에게 이렇게 맡겨주셨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장사했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오랜 후에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세요. 언제요? 오랜 후에. 네, 오랜 후에 오셨어요. 제가 좀 상상을 해봤어요. 나에게 5달란트를 줬다고 하면, 나에게 2달란트를 줬고, 나에게 1달란트를 줬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직장 생활해서 열심히 돈 벌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장사했다고 해요. 장사하면 위험 리스크가, 요즘 코로나 시대잖아요. 위험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장사하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장사하다가 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망할 수 있는 상황을 두려워해서 이것을 주인이 준 돈을 가지고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괜히 내가 쓰다가 까먹으면 어떡하지? 원금 까먹으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오랜 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오랜 후라고 하면은 이 돈을 가지고 계속 그 마음만 가지고 있었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한 1억을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을 주셨는데 1억을 주신 돈을 가지고 안 쓴다? 활용을 안 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능한 거죠, 무능한 거. 이게 까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 누군가는 다 옵니다. 자, 각자 재능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주신 거지만 그 사람의 재능에 맞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주인이 무엇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잘 분간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셨을 때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용합니다. 이 안에서 또 뭘 써야 돼요? 우리 생활비를 써야 되죠. 우리가 마땅히 생활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주인이 맡기고 간 거니까 생활비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결산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결산. 결산한다고 하는 것은 원금에다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내용을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산. 이게 마이너스가 됐는지 아니면 본전이 됐는지 아니면 수익이 났는지를 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그래서 결산을 해보죠. 결산을 해봤더니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겼죠. 제가 이 성경 보면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주인에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게 좀 무미건조하게 읽을 수도 있는데요. 주인이 5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두려운 마음에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투자를 해봤어요. 장사를 해봤던 겁니다. 그런데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났으니까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이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흥분됐겠죠. 오랜 후에 오셨어요. 이, 이 돈을 맡겨주고 간 사람이 오셨어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흥분된 마음으로 주인이요. 주인님,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보세요, 보세요. 이 창부를 한번 보세요. 이 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조금 실감이 나나요? 안 나요? 얼마나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기쁨으로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지 실감이 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마음이 실감이 났습니다. 주인도 실감나게 이 종을 칭찬하죠.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종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보고를 했는데 주인이 뭐라고 한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 종은 즐겁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인님, 당신은 굳센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심지도 않았는데 막 거두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해치지도 않았는데 모으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당신 달란트 잃어버릴까봐 땅에 감추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똑같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인이 것이라고 다시 모두 다 결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저주를 받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 1달란트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건네줍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도 오랜 후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인이 언제 오셨대요? 오랜 후에 왔대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요. 두려워, 무서워. 신앙생활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우리 집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 공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5달란트 받았다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왜 주인은 나에게 이렇게 많이 맡기시지?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르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나에게는 생활비도 필요하고 나에게는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 원금도 있어.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주인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오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처럼 생각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루처럼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운 마음으로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기도 해요.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 더 좋으신 것을 주실 분이세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 여러분, 오랜 기간이 있는데 여러분,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인데요. 31절부터 시작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재림하실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말씀하세요. 원래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셨대요. 북한 한민족이잖아. 그치? 한민족,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다 모으시는 거예요. 아랍 사람, 인도 사람, 이집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들 다 모으셨어요. 다 모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모든 사람들 다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은 이쪽 가, 염소 너는 이쪽 가,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개 만드셨어요. 여러분, 다른 쪽인 이때 없대요? 이것은 결국은 천국을 비유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갈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죠.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믿어서 구원받는데요, 양과 염소가 있대요. 양과 염소. 여러분, 양과 염소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양과 염소. 목자가 기르고 있습니다. 목자가 기르고 있어요. 목자가 어떻게 사자를 키울까요? 목자가 이리를 키울까요? 아니에요. 목자는 자기가 꼭 필요로 하는 양과 염소, 소 이런 것들을 기릅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도 둘로 나누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둘을 나누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보좌 위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가 될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인자라고 하면 예수님이셨죠.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인자는 바로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나는 구원자인데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갑자기 이 인자가 34절에 그때 임금님으로 바뀝니다. 임금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다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임금님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양을 비유했던 거죠.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복 받을 자들이여 라고 할 때 여기에 복 받을 자라는 이 단어가 약간 미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언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 받을 자들이여 라고 하니까 언젠 나중에 받겠다는 거죠. 너 나중에 키 클 거야. 이런 거랑 똑같아요. 복 받을 자들이요, 미래처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문에는 미래가 아니라 완료형으로 되어 있대요. 복을 받은 자들이요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래서 여러분, 복은 언제 받는 거예요? 미래. 나중에 죽으면 하늘나라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이거는 우리 성경으로 번역된 거지만 원문에서는 복을 받은 자들이여. 복을 받았대요? 미래에 받을 거래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맨날 불평하고 있고 맨날 화내고 있고 맨날 짜증내고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그 안에 평강을 주시는데, 그 안에 사랑을 주시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복 받으려고 그렇게 선행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았죠. 예수님 믿어서 치유 받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녹아졌어요. 예수님 믿어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겁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자들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와, 사랑하는 동생아, 형, 내가 형 사랑해. 형, 나는 형이 최고 좋아.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복 받지 못한 사람은 이걸 전혀 전해줄 수가 없어요. 집에 가면 맨날 싸움판이죠. 맨날 깽판 부리고. 왜 그래요? 복을 나중에 받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성경은 복을 받을 자들이여라고 이야기했지만 원문에서는 복을 받은 자들이여 라고 번역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과거에 복을 이미 받고 지금도 복을 누리고 미래에도 영원한 복을 누릴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반대로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게 염소입니다. 염소 무리를 가리켜서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저주를 받은 자들아, 여러분 저주를 받았을 때 완료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염소는 이미 뭐 한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라고 하는데 이미 염소처럼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완료 분사 수동태로 쓰여져 있대요. 그러니까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무섭죠.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복을 받은 자들이 있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나누신대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같이 우리 안에서 같이 활동하고, 지금은 같이 초원 안에서 같이, 초장 안에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나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구분이 잘 안 돼요. 우리 인간은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저주받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권능으로, 그 왕권으로 확 나눠버리신대요. 대체 무엇이 양과 염소를 나누고 복을 받은 성도와 저주를 받은 성도를 나눌까? 대체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34절로 돌아와서요.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근데 복 받은 사람이 언제 복을 받은 거예요? 봐봐, 잘 봐봐.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복 받은 성도들은 창세로부터 처음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 받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 받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상속 누가 받는지 아세요? 상속? 저희 집에 아들이 누구예요? 하엘이가 있죠. 네. 우리 상진이 형 안에 뭐 삼 형제가 있는데 저희 집에는 이렇게 하엘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유산을 남겨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누구에게 유산을 남겨줄까요? 누구에게 유산을 남겨줘야 될까요? 유산은 자기 자녀에게 남겨주는 겁니다. 유산을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 거의 없죠. 뭐 유산 뭐 이렇게 뭐 쓰기도 하기도 하는데, 양아들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유산은 대부분 자기 아들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무엇을 줄까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친구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가정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물질도 많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과거와 미래가 계속 달라지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과거 좋지 않았지만 예수님 믿을 때마다 더 나에게 복이 임하고 나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자기와 상관없는 자에게 상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그들은 누굴까요?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 양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여기서 내가 줄였다라고 할 때는 누구예요? 이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왕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임금이 말씀하신 거예요. 임금님이 누군가 데려놓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이야기합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임금님이면 여러분, 임금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겠죠. 임금님 못 알아보는 사람 있어요? 야, 임금님을 어떻게 못 알아보지? 가끔 임금님이 이렇게 외출을 하실 때도 있어요. 뭐 평민의 옷을 입고 이렇게 양반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왕은 다 알아보죠. 그래서 왕 앞에서 왕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임금님이 배고프셨대. 근데 배고프실 그때 내가 먹을 걸 드렸대요. 그리고 임금님이 목말라 할 때 내가 마실 물을 주었대요.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임금님이 여행자가 되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대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서 식사하세요. 우리 집에 발 씻을 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초대해 주었대요. 또 헐벗었을 때, 이번엔 임금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옷을 이렇게 털렸나 봐요. 그래서 헐벗었습니다. 옷을 입혀 주었대요. 병들었을 때, 아파하고 있을 때 돌봐 주었대요.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적이 있었을까요? 그런 적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의인들이. 아까는 염소, 아까는 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의인이라고 바뀌었어요.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주인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받은 자를 의인으로서 칭해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습니까? 헐벗었을 때 언제 옷을 입혀줬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배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님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은데 임금님은 안 돼요. 여러분, 아주 작은 선행,
아주 작은 선행을 한 거예요. 여기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의인들이 무엇을 한 거예요? 아주 작은 선행을 한 겁니다. 나는 전혀 임금님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임금님이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임금이 대답합니다.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임금에게 한 것은 아니지만 임금님은 아주 작은 자, 내 형제 중에서 아주 작은 자,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왜 임금님이 그런 이야기까지 하실까? 여러분, 임금님은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죠.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공의롭게 다스리길 원하세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풍요롭게 살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요, 죄를 짓기도 하고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왔던 이 헐벗은 사람, 이 줄인 사람, 여러분 왜 줄여요? 모두가 다 잘 살면 좋겠는데 누군가 지금 배고프대요. 왜 배고파요? 여러분, 가장이 계시지 않으면 가장의 부재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장이 부재하면 엄마가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돈도 벌어야 돼요. 뭐 오늘날에는 뭐 사회복지 제도가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뭐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가장의 부재는 곧 그 가정은 무너진 거예요. 아이들이 삐뚤게 지내고 아이들이 자랄 때 먹을 것을 없이 자랍니다. 이건 괜히 굶주린 게 아니에요. 임금님은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이 잘 살길 원하는데 어떤 가정은 굶주린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목마른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 푼 주세요. 오늘 먹을 것이 없어요. 6.25 때 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다 그랬습니다. 우리 애들 오늘 먹일 양식이 없어요. 하루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뭐 빌면서 돌아다니잖아요. 한 푼,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임금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은데, 근데 그 상황이 그 나라의 가운데 있습니다. 헐벗었어요. 먹을 것이 없다가 이제는 자기 옷까지 다,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 다 팔아서 양식으로 다 바꿨는데 이제 더 이상 벗을 옷도 없는 거예요. 헐벗었습니다. 그 헐벗은 사람 옷을 입혀 주었대요. 병들은 사람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나사로라는 거지 나오죠. 성경에 보면 부잣집 앞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데 몸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맨날 그 앞에서 구걸하다가 몸이 헐었습니다. 이게 곰이 막 드는 거예요. 막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헌데를 와서 개가 핥았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병들었으면 그런 상황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이 가정,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소외되고 엄청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돌보아 주었대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훔치기도 합니다. 장발장, 레미제라블이죠. 먹을 거, 빵 한 쪼가리를 훔치다가 감옥에서 살다가 탈출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럼 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훔치기까지 하겠어요. 사회생활하면서
할 데가 없고 더 이상 직장을 얻을 수도 없고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나고 아이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엄청나게 힘든 그런 가정,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가정의 모습인데요.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 가정이나 이 땅에 있는 많은 가정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부모들은 더 이상 자녀들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임금이 이야기하는 그 가정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의인은 어떻게 했대요?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을 가서 돌봐주었대요. 먹을 것을 나눠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옷을 주고 영접해 주었고 그 헌데 그 아픔 상처 있는 그 몸을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심지어는 그가 어쩔 수 없이 생활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아픈 가정입니다. 너무 아픈 가정이에요. 임금님이 볼 때 그 사람을 감옥에 간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싶겠어요? 임금님이 볼 때? 누군가 와서 이 가정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가족 중에는 아무도 그 가정, 그 집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족 중에는. 친척 중에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웃 중에는 아무도 그 가정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돌봐줬대요? 오른쪽에 있었던 의인들은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늘 버리고 하늘 권세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금님 자신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을 무관심하게 거절했습니다. 오늘날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는데 자신이 받는 고난, 고통,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이 사실,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아픈 사람,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의인들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했던 겁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 돌보고 아픈 사람 돌봐주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때 임금님도 이 작은 자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돌본 사람이 바로 나였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임금님이 왜 염소와 이 양을 왜 구분하신대요? 왜 기준을 나눠서 왜 나눈대요? 안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나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나누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작은 선행이지만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선행이지만 그것을 할 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 의인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말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 많아져요. 말세에는 이런데 의인들은 어떻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고 협력해주고 억울함을 같이 나누면서 그것을 풀어주려고 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오른쪽에서 의인의 반열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삶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지만 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주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겁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더러 하라고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떠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대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우리가 시간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비유에서 분명히 시간은 있대요. 시간이 있대요. 지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서고 지금 빨리 준비해 오고 지금 그 두려움을 버리고 주인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나도 주인에게 드릴 것이 있어. 주인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기쁨으로 나와서 보고했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기쁨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쪽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상속거리로 준비해 주셨어요.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 받았으면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전해줘야 돼요.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친구야, 내가 너 도와줄게. 친구야, 너 외로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야, 동생, 형만 믿어. 형이 다 도와줄게. 형, 내가 응원해줄게. 형, 내가 기도해줄게.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줄게. 도와줄게.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인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놓고 천국을 준비해놓고 계세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주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있대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한 것이 없어요. 나는 임금님께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억울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곤란당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에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사람,